늘 느끼는 거지만 우리가 영성일기를 쓰면서 영성일기의 이 말씀을 대하면 아무튼 매번 그날 또 그 주간에 혹은 그 달에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 미리 다 이렇게 깔려 있는 걸 느껴요. 오늘 11월 15일자의 이 영성일기의 말씀도 오늘 이 시대를 놓고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말씀으로 미리 이렇게 예정되어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오늘 이 시편 106편의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받은 것과 관련해서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BC 586년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이제 멸망하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는 그 핵심 그룹들은 제사장과 혹은 정치 지도자들, 사회의 엘리트 그룹들이 다 끌려가게 되는 거죠. 그러한 그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들이 멸망하고 심판을 받고 그리고 끌려가서 포로 생활을 하면서 그들이 돌이켜보는 장면이에요. 우리가 왜 이렇게 됐는가?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원하고 계신가? 어떻게 해야 우리가 훌륭한 나라를 세우고 또 훌륭하게 역사를 우리가 책임져 나갈 수 있는가?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심판받고 나라가 멸망하고 포로가 된 까닭은 뭐냐? 오늘 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거죠.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사악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렇게 심판을 받게 됐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어떠한 악을 저질렀는가? 조상들처럼 우리가 어떤 악을 저질렀는가? 조상들은 그렇다면 어떤 악을 저질렀는가에 대하여서 7절 이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것은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에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첫 번째, 조상들이 하나님을 거역한 이 악을 저지른 일이 어떤 거냐? 그것이 7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애굽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아주 고역을 치렀죠. 강제 노동을 당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구가 늘어날까 봐 이 히브리인들이 낳은 아들들은 다 죽였어요. 그래서 이들이 견딜 수 없어서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을 거기서 건져내시죠. 그 건져낼 때에 기이한 일들을 보여주었어요. 그 기이한 일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그것은 히브리어로 팔라라고 하는 말인데 놀라운 일, 비범한 일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 초자연적인 것이죠. 우리가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이면 기이하지 않습니다. 팔라하지 않아요.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기적들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게 뭐죠? 10가지의 재앙.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놔주지 않았어요. 왜? 장정만 60만인데 그들을 부려가지고 얼마나 만큼 종살이 노릇하기 이 종으로 부려가지고 경제에 도움이 되고 또 건설하는 데 도움이 되고 많은 힘을 얻었습니까? 인구가 곧 힘이잖아요. 노동력이 그렇게 많은데 그거를 놔줄 리가 있겠어요? 안 된다. 그러면서도 또 더 이게 세력이 커지지는 않도록 하기 위해서 컨트롤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사내 아이들을 죽였던 거죠. 이때에 이들이 해방될 수 있었던 것은 뭐냐? 그것은 10가지 재앙, 기이한 일을 보여줬던 거죠. 그렇게 해서 이들이 이제 바로 왕의 압제로부터 해방돼서 밖으로 나올 때에 나중에 이 바로 왕의 군대가 쫓아오죠. 그런데 홍해가 가로막혔습니다. 그때 홍해에서 거역했다는 거예요. 그때 관련된 말씀이 출애굽기에 나오죠. 출애굽기 보게 되면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세한테 얘기하기를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끌어내 가지고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런 꼴을 당하게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기네들이 고욕을 겪고 있을 때에 강제 노동에서 해방시켜 줬는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가지고 이들을 해방시켜 줬는데 그 하나님의 기적을 이들은 잊어먹은 거예요. 두려움만 앞선 거죠. 홍해만 보이는 겁니다. 뒤쫓아오는 애국 군대만 보인 거죠.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 초자연적인 기적을 보여주신 것은 잊어먹은 거예요. 그래서 거역한 겁니다. 이게 말이 되나요? 애굽에서 매장지가 없어서 죽을 자리가 없어가지고 우리를 여기다 끌어내서 광야에서 죽게 하려고 하느냐? 그리고 모세한테 대항을 하면서 거역을 하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죄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게 되면은 9절의 말씀에 이렇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홍해를 꾸짖어 가지고 홍해 물을 가르고, 그래서 이제 광야를 걷듯이, 이 땅을 걷듯이 이 홍해를 통과했습니다. 그 통과를 해서 이들이 이제 광야에 진입을 했는데, 그때 또다시 이들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이 벌어지죠. 물론 홍해를 통과했을 때 이들은 통과한 다음에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자신들을 구원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기뻐했죠. 그러나 13절을 보게 되면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였다는 거죠. 그리고서 어떻게 했느냐?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가지고 하나님을 시험한 거예요. 그때 어떤 일을 했습니까? 목마르다고, 물이 없다고 우리를 여기서 지금 죽이려고 그러느냐? 그래가지고 또 반란을 일으키는 거죠. 그리고 또 먹을 것이 없다고 또 반란을 일으키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셨는데도 이들은 그걸로 족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하나님이 너희들로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는,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함께하여서 그들을 가능케 해줬는데, 그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기이한 일들, 그 놀라운 은총과 사랑을 이들은 매번 잊어먹는 거예요. 언제마다? 첫 번째는 두려운 일이 생기면 잊어먹고, 두 번째는 주었는데도 욕심이 생겨가지고 불만족해서 잊어먹는 거예요. 이런 일로 인하여서 결국에 그들은 어떻게 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면 오래오래 가나안에서 잘 살게 되겠다, 하게 해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는데 그 약속의 혜택을 스스로 회파시킨 거예요. 우리가 가나안에 진입할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걸 우리가 알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리고 그 말씀을 따르라. 그리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럼 내가 그 땅에서 오래오래도록 잘 살게 될 것이다. 내가 장수하게 되리라. 내 삶이 장구하게 되리라고까지 약속을 해주셨는데, 이렇게 이들은 첫 번째 두려움이 오니까 그 순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의 은총을 그들은 잊어버리고, 또 욕심이 생겨서 또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또 스스로가 기억하지 못하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서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게 되죠. 그래서 더 욕심이 생긴 것이 우상 숭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그 기이한 기적을 알게 되면 그럼 하나님께서 경외할 텐데 경외심이 없어진 거예요. 경외심이 없으니까 말씀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지 않으니까 이 백성들이 결국은 좌로 우로 치우치면서 갈 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정의가 메말라 버리는 겁니다. 올바로 심판하지 않게 된 겁니다. 재판이 완전히 타락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이제 더 많은 물질을 구하기 위하여서 우상 숭배를 하는 거죠. 물질주의에 빠져가지고 바알 숭배를 합니다. 곳곳에 짓지 말라고 하는 우상 바알 제단을 만들어내죠. 전국적으로. 이 과정에서 왕권도 타락해버리고 맙니다. 이렇게 되자 결국 이들은 심판을 받고 지금 바벨론으로 끌려간 거예요. 바벨론에 끌려가서 그들이 생각하기를 지나온 1000년을 돌이켜보는 겁니다. 지나온 1000년을 돌이켜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컸는가를 다시 회고하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우리가 잊은 백성이었는가를 다시 생각하고 반성하면서 그 결과로 이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불신앙에 빠짐으로 우상 숭배에 빠졌고 말씀을 잃어버렸고, 말씀을 잃어버리니까 백성들이 정의를 잃어버렸고, 그리고 이웃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사랑을 실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국에 우상 숭배, 욕심에 빠져가지고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바알 숭배하는 거예요. 무당 종교를 따라다니는 거예요. 더 달라고. 받은 게 족한 줄 모르는 거예요. 욕심 덩어리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나라는 혼란에 빠져버립니다. 이것이 오늘 영성일기 11월 15일자에 주어진 이 시편 106편의 말씀인데, 이 이야기가 오늘 한국적인 상황과 한번 대비했을 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다 느끼잖아요. 인간의 역사, 하나님의 통치는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또한 역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같은 위기를 맞이한 것은 왜 맞이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 민족은 어떻게 지금까지 살아왔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지난 100년 아니면 지난 50년, 30년을 한번 생각해 보죠. 우리 결의는 생각해 보면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바라다 보게 되면은 8.15 해방을, 그것은 민족운동으로 애국지사들이 싸웠기 때문에 이렇게 해방이 됐다고 우리가 역사에 기술하는 면이 있어요. 그거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만큼 피를 흘렸어요. 근데 그런 일을 할 때에도 거기에 주요 인사들이 다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공의를 믿고 싸운 사람들이 주축을 이뤘습니다. 거기에 대표적인 인물이 김구나 이승만 다 그런 분들이고, 서재필 그런 분들이고 다 그렇잖아요. 기독교 청년 시절을 보냈던 분입니다. 청년 운동을 했던 분들이에요. 뭐 이준희 열사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또 한편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할 수 없는 해방이 갑자기 온 거예요. 그렇잖아요. 일본을 멸망시킨 것이 우리가 멸망시킨 것이 아니라 연합국에서 일본을 멸망시킨 거죠. 그래서 세계 질서가 다시 재편되는 상황이 되면서 우리는 그대로 해방이 된 겁니다. 기이한 일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사건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실제로 고백했어요. 신앙인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본을 심판해 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나라를 세울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거리에 태극기를 들고 뛰쳐나갔었죠. 그 시대에 살았던 신앙인들과 목사님들 얘기를 들어보시죠. 다 그랬습니다. 옥문이 열리고 나갈 때 그 옥에 갇혔었던, 옥에서 기도하던 이들이 뛰쳐나간 거예요. 근데 그것은 그 거리에 나가면서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또 나라를 세웠을 때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첫 번째 이 헌법을 공포하고 세우고 이 국회가 개원될 때에도 기도회를 열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런 새로운 질서를 우리에게 역사적으로 내려주신 거죠.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많은 산업화나 민주화 과정에서도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열심히 기도했어요. 잘 살게 해달라고 기도했고, 그리고 또 민주화를 달라고 기도했고, 인권과 평화 통일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2000년대 들어서 실제로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왔는가? 물질이 풍요해지면서부터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런 질서를 주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약화되어 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많은 욕심을 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어요. 교회조차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우리끼리예요. 그냥 마치 우리끼리 돈 내고 우리끼리 일하듯 하는 거예요. 아니죠.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그것으로 하나님 뜻을 실현해 나가야 되는데, 이게 인간적인 프로그램처럼 교회도 막 돌아가는 거죠. 그렇게 돼버리니까 결국은 인간들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될 때 성경 말씀에 따르기보다는 성경 말씀도 지식으로 전락하는 거예요. 듣고 떨리는 마음으로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읽고 이런 말씀이 있었구나 하고 지나치든지, 또 그 말씀에 대하여서 아주 존중하고 따르겠다는 말이 아니라 그냥 여러 다른 책과 다름없는 글 중에 하나 정도로 취급해버리는 거예요. 누가 얘기했는가를 잊어먹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없어져 버리면.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니까 결국은 우리는 성경의 말씀이 있으면서도 지키지 않아요. 그래서
이 나라를 책임졌던 크리스찬 대통령도 있었고 그런 분들이 여러 분 있었지만은 결국 나라가 어떻게 됐습니까? 저는 오늘 아침에도 국정에 관여됐던 분들이 봉사차 오갔으니까 뵀는데 참으로 이런 분들은 더 책임감을 느끼죠. 저를 보고도 묻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떤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솔직하게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지금 이 상황이 어떻게 되냐는 문제보다도 더 근본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심판 앞에 있다고 하는 것이 두렵다. 저는 그 마음을 꽤 전부터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는 혼란에 빠질 것이다. 저는 7, 8년 전에 그런 얘기를 한 일이 있어요. 우리 교우들이 그 얘기했죠. 그야말로 우리 얘기하면 단군 이래 이런 얘기를 하는데 단군 이래 오늘이 제일 잘 사는 시대로 끝날 수도 있다. 그리고 쇠퇴할 것이다. 마지막 절정기를 보내고 있을 수도 있는 거다. 왜 그러냐?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여기만이 아니라 똑같은 것이 반복돼서 상황마다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통치의 원리인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말씀을 없이 여기고 그리고 욕심을 내기 시작하면 반드시 심판이 따라요. 그때 어떠냐? 우상 숭배를 하게 되는데 그 우상 숭배는 물질을 위한 숭배예요. 지금 물질주의가 만연돼 있잖아요. 우리 교우 중에 한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 하셨어요. 가까운 분인데 그 집에 아이가 그랬대요. 그 집이 이제 아파트를 마련했답니다. 그랬더니 그 집 자녀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이제 좀 친구들 만나는 것이 좀 떳떳해졌다고. 집 없는 게 떳떳하지 못할 일인가요? 집 없는 게 떳떳하지 못할 일인가요? 집이 있으면 떳떳하고요. 집이 없으면 떳떳하지 못해요. 이 나라에서는. 불의해도 괜찮고 집이 있으면 괜찮은 거예요. 악을 저질렀어도 집만 있으면 괜찮은 거예요. 이런 식의 그 무너져버린 양심, 이런 물질주의 가졌으면은 존중받고 양심이 없어도 괜찮아요. 좋은 차 탔으면은 무조건 괜찮아요. 강남에 살고 큰 아파트 살면 괜찮아요. 무슨 악을 저질렀든지. 그게 물질주의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져버린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두려워하지 못하는 백성들이 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됐어요. 얼마나 믿음이 있느냐, 얼마나 예배를 잘 드리느냐,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느냐, 이런 것은 삶의 기준이 안 돼버리고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얼마나 많이 높으냐, 내 밭이 얼마나 크냐, 내 농토가 얼마나 대단하냐, 이것 가지고 사람 판단했어요. 그때 심판이 내려친 겁니다. 잡혀갔어요. 근데 지금은 어느 정도까지냐, 어른들의 세계가 아니라 저보다 여러분들도 우리 주변에서 그런 걸 더 많이 겪잖아요. 어린 아이들이 만나면 너 어디 사냐? 북에 사냐? 남에 사냐? 그러면 어느 아파트 사냐? 몇 평짜리 사냐? 이 질문이 어린 아이에게서 있다는 거예요. 초등학생들에게. 이게 아이들의 대화 속에 있을 수 있는 이야기인가요? 있을 수 없는 얘기죠. 어디까지 타락했는가? 어린 새싹까지 썩었다는 거예요. 어른들이 오염시켜가지고. 그러면 이게 여당이고 야당이고 문제가 아닙니다. 진보고 보수의 문제가 아닙니다. 영혼에 대한 문제고 우리들의 양심에 대한 문제고 인간에 대한 문제예요.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도전이에요. 우리 교도 가운데 많이 가진 것을 감사하지만 그것으로 떳떳하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제대로 사는가 안 사는가가 중요한 거죠. 이것을 세우지 않았으니까는 어떻게 되나요? 국정이 농단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의해서 움직인 사람들은 뭐 또 다른가요? 다 한패거리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렇기 때문에 걱정되는 것은 저는 오늘 제게 의견을 구하는데 목사로서 신앙적인 양심으로 내가 듣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내가 또 깨닫는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드릴 수 있는 말은 저는 이 민족에 대한 심판이 두렵습니다. 솔직히 그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 가운데 그래도 마지막 의인 5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지 아니하기를 바라는 것뿐이죠. 그리고 역사적 상황이나 또 자연의 현상을 보게 되면은 굉장히 위태로운 순간에 와 있어요. 이게 굉장히 위태로운 순간에 와 있습니다. 왜 없던 지진은 남쪽에서 이렇게 일어납니까? 성경에서는 그런 지진이나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징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자꾸 해석을 해가지고 환태평양에 이 불띠가 있는데 이게 움직였다 그래요. 근데 여태 가만히 있다 왜 지금 움직이겠습니까? 그거는 말하지 못해요. 예? 이게 지금 수만 년 동안 혹은 그 이전부터 이게 만들어져 있었던 건데 왜 지금에 와서 움직입니까 이게? 1000년 동안 괜찮았던 땅이 왜 갑자기 지금에 와서 그래요? 주기라고? 그 주기가 지금 얼만큼 우리가 통계를 냈길래 주기라고 딱 얘기합니까? 혹은 인간이 그런 주기로 타락했을지 모르는 거죠. 성경 분명히 소돔과 고모라를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자연을 통해서도 심판하셨어요. 불로 심판했어요. 게다가 또 북쪽은 인공 지진까지 터뜨려가면서 있으니까 이게 지금 망할 징조죠. 그리고 보십시오. 세계의 지금 판도가 어떻게 되는지. 다 전쟁하겠다고 하는 그런 그 국수주의적인 자기 국가만을 생각하고 자기의 인종만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막 등장하고 있어요. 이런 긴장 속에서 한국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어요. 평화를 만들어 갈 수 있는 이 돌파구가 될 수 있는가 하면 여기에서 전쟁이 가장 무섭게 일어날 수 있는 자리라는 거예요. 세계에 지금 모순이 깊어지면 어디서 전쟁이 터질 것 같고 어디가 가장 참혹할 것 같습니까? 우리를 빼고 더 한 곳이 있을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없어요. 또 역으로 말하면 이 백성들이 의롭고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고 이 백성들이 제대로 산다고 한다면 우리가 평화의 도구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1차적으로. 그런데 우리가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나라를 사랑하고 그리고 민족을 사랑하고 우리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애국심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객관적으로 보세요. 우리 어린이들이 유럽의 어린이들과 미국의 어린이들과 일본의 어린이들과 비교했을 때 얼마나 순수한가 아시잖아요. 그럼 어린이들은 누구의 반영입니까? 어린이들은 마지막이에요. 타락의 마지막 그 관을 쓰는 것은 어린아이들이에요. 우리처럼 아이들이 그렇게 무섭게 경쟁하나요? 우리처럼 아이들이 자기 집이 없는 아이들은 친구들 사이에서 따돌림을 당하는 나라가 어디 있나요? 임대 아파트 사는 애들이랑 놀지 말라고 부모들이 가르치니까 아이들이 임대 아파트 사는 애들이랑 안 논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타락이 됐으면은 우리가 지금 영적인 이 지형으로 봤을 때에 우리가 굉장히 위험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의로우신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는가? 우리는 해결의 길은 회개해야 돼요. 정말 회개해야 돼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오늘 말씀에서 깨닫는 겁니다. 간단한 건데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어려울 때 내가 이렇게 기이한 일들, 이적과 기사로서 너희들로서는 불가능한 것들을 내가 해줬는데 왜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지 못하느냐? 왜들 이렇게 잘났냐? 여러분, 대한민국 사람처럼 잘난 사람 어디 있어요? 다 잘났어요. 교만하게 이럴 데 없는 겁니다. 그리고 정직하지 않고 회개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이 은혜에 대해서 잊어버리면 회개도 안 돼요. 오늘 아직 말씀은 딱 그겁니다. 내가 너희들의 베푼 은혜를 기억하라. 왜 기억하지 못하는가? 기억했다면 너희들이 나를 경외하고 나를 사랑하며 우상 숭배하지 않고 내 명을 따랐을 것이다. 이건 우리 개인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또 저의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컸었는가를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여러분을 구원해 주고 여러분을 주님의 품으로 불러주시고 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한 이 주의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거기에 감사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그리고 우리가 회개하고 깨끗해져야 돼요. 근데 우리가 14절, 15절 이 말씀의 진리에 관해서만 정리를 다시 한번 하면서 오늘 말씀 마칠까 해요. 왜냐하면은 그렇게 은혜를 베풀었는데도 곧 광야에서 그랬던 거죠.
14절에 보면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하나님을 시험했다는 거예요. 받은 은혜에 감사하지 않고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욕심을 크게 내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영혼이 쇠약해졌다는 건 뭐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혼이 쇠약하면 어떡하죠? 말씀 지키지 않아요. 여러 방법으로 말씀 안 지키는 것을 만들어내요. 또 영혼이 쇠약해지면 어떡하죠? 그러면 악에 굴복해요. 결국에 가서는 우상 숭배에 빠지는 거예요. 물질의 우상, 쾌락의 우상. 하나의 법을 우습게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농담이나 하는 거예요. 지금 이전보다 말씀이 얼마나 많아요. 그리고 그 영혼이 쇠약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사탄의 유혹을 이길 수가 없어요. 영혼이 쇠약해지면 어떻게 돼요? 무지한 종교에 빠지는 거예요. 영혼이 쇠약해지면 어떻게 돼요? 의를 위하여 일어서지 못해요. 영혼이 쇠약해지면 이웃을 위하여서 지극히 적은 자를 돌보기 위해서 내가 일어서지 못해요. 지금 우리는 이런 영혼이 쇠약해진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걸 회복하는 것이 바로 예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회개하라. 회개가 지금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바로 우리 곁에 와 있다는 거예요. 늘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곁에 있는데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므로 멀리 떨어지는 거예요. 회개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합니다. 이 나라가 살 수 있는 길은 뭐냐? 어느 당이 누가 지배하느냐가 아니라, 누가 집권하느냐가 아니고 회개하는 민족이 돼야 돼요. 그리고 회개하는 이들이 올바른 사람을 지도자로 세워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도자를 세워야 돼요. 내 편, 네 편 따지지 말고. 지금 따져봤자 어떻게 됐습니까? 따진 결과가 너무 비참하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더 늦기 전에 우리가 회개하고 더 이상 편가르지 말고 우리가 합당한 지도자를 세울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그런 일을 세우면 우리가 함께 한 마음이 돼가지고 서로 좋은 나라를 만들고 의로운 역사를 위하여서 서로 화합하고 한 덩어리에 대해서 매진해야죠. 우리가 영혼이 잘됨 같이, 그게 첫 번째 중요합니다. 지금 영혼이 쇠약해진 시대예요. 우리 영혼이 잘 되어서 우리 자신부터도 마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든든함이 있고 기쁨이 있고 충만함이 있고 자신감이 있고, 또 이로 인해서 교회가 강건케 되고 왕성하게 되고 말씀을 잘 증언하고 선포하고 이 세상에 갈 길을 몰라는 영혼들을 구원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뿐만 아니라 눈물 흘리는 이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오갈 것 없는 이들에게 갈 곳이 되어줘야 돼요. 먹을 것 없는 이들에게 먹을 것을 제공해야 돼요. 이러한 일이 있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이 심판 이후에 바벨론에서 울며 회개하고 반성을 했는데, 바로 오늘 이 말씀이 이렇게 반성하는 말씀입니다. 그럴 때 다시 하나님께서 또 기이하게 기적적으로 이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오게 하셨습니다. 우리 역사가 이렇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진정으로 감사함으로써 우리의 욕심을 버리게 하시고 이미 받은 것으로 족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또한 진정으로 회개함으로 쇠약해진 우리들의 영혼들이 강건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를 지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와 함께 하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로 인하여서 이 땅에 평화가 이루어지고 또한 이 결례가 평화의 도구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우리 교회가 이 일을 감당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 자신들이 먼저 이렇게 구원받고 새로워지는 영혼들이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